오늘 본문을 읽은 사무엘상 4장에서 이 시대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민족의 이름은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블레셋과 팔레스타인은 인종적으로 혈연적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블레셋 족속은 사사시대에 삼손이 이들과 싸워 이겼다라는 기록이 있고 이후에 사울 왕을 무너뜨렸던 세력이기도 합니다. 다윗 시대에 결정적으로 이 블레셋을 정복하였고 그 이후로는 이 블레셋은 도시국가 형태로만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주변에는 내내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는 애굽이 바로 그들의 원수였고 사사시대와 다윗 시대에는 블레셋이 바로 그 원수였습니다. 남부 왕조 시대에는 아람이 그리고 이어서 아수르가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왕국이 망하고 맙니다. 이들이 다 원수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원수지만 또 그 민족들 또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민족들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원수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중에는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선하고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지했다라고 말입니다. 주변 민족은 죄가 많고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주변 민족이 폭력적이었고 형제의 신의를 저버렸고 억압자고 제국주의 세력으로서 약소민족을 괴롭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선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지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정말 이스라엘은 전혀 죄가 없었을까요? 이스라엘도 바알의 세력을 추종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다윗 시대에는 중동의 강자가 되어서 주변의 약소 국가들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민족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선과 악을 구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잘 간파하여 말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도 아람 사람도 구출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면 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탄생 과정에도 관여했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복잡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자기의 자신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주의 하나님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나님은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의 약소 민족을 택하셔서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약소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지킬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일 뿐만 아닙니다. 그 민족만을 선택하여 그 민족과만 교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이방 민족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 민족만의 유일한 시기다라고 고집하며 고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보며 이 민족이 절대적으로 틀렸다. 이런 태도로 보지는 않아야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세력, 나의 앞길의 장애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불순한 세력 정도로 이 민족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블레셋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세력이 오늘날의 우리의 블레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노우심을 부르짖게 만드는 문제나 그 존재가 우리의 블레셋인 것입니다.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이 본문에 나온 블레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은 민족이나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강고한 유대와 편견을 깨뜨립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 택하신 가족이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모든 민족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입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틴 지역의 산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는 아벡이라는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1절에 보면 아벡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실로에서 대략 3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당시에 왕이라는 제도도 없었고 철기 문명도 빈약했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4천여 명의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패배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옳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신다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강제로 그 전투장으로 끌고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실로 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가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언약궤는 달리 다른 말로 법궤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궤 안에 십계명 돌판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원래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의 뚜껑에 해당하는 곳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는 두 그룹 곧 천사들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법궤는 곧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이 법궤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로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승리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전쟁의 진영으로 들어오자 온 이스라엘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땅이 울립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이었던 블레셋도 두려워하고 신이 진영으로 들어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우상들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우상들을 끌고 오기도 합니다. 신들의 전쟁이었기에 거룩한 전쟁이라고도 불립니다. 신을 미신이나 주술적으로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우상의 욕구는 강합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쉽게 의지하였습니다. 법궤가 일어서면 하나님이 일어서는 것이고 법궤가 가면 하나님도 간다라고 합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실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동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왔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제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법궤의 이름이 언약궤인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것입니다. 이 언약은 율법을 중심으로 맺어졌고 그 십계명 돌판을 언약궤 속에 넣었고 달리 그래서 법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키신다는 바로 이 언약은 말씀을 순종할 때만 유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벗어났고 이런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외쳤습니다. 성전이나 제사나 법궤나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법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지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의 일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북전쟁 때 링컨의 일화가 이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남북전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처음에는 북군이 계속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북군이 첫 성전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성전보를 전하면서 참모가 링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는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네 라고 말입니다. 살려면,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뜻을 행하면 결코 안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법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엘리는 실로 성소에서 전쟁의 결과를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베냐민 사람이 이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벡에서 실로까지의 거리는 약 30km에 해당하는 그 오르막길을 이 사람은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식은 결코 승리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다. 또한 백성들이 큰 살육을 당하였다. 또한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하는 소식을 보면 그 충격의 강도가 점차 강해집니다. 자기 아들이 죽고 결국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자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이때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충격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어가면서 이가봇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가봇이라는 뜻은 갑옷이 영광인데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패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엘리 가문이 망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엘리 가문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욕심이나 생각이 성취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영광의 상실로 착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흔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 땅을 침공하면서 구교 가톨릭 국가였던 스페인은 영국의 프로테스탄트를 박멸하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면서 그 전투 배에다가 180명의 신부 사제를 태우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배마다 동행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인이 영국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싸움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그 무적 함대가 당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패배의 상징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씀을 하실 때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는 세상의 영광이나 실패를 하나님의 영광이나 실패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성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신앙이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이제는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 버렸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전해집니다. 블레셋 땅 곳곳에서 하나님의 법궤는 우상들과 싸우면서 하나님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거나 다른 곳에서 더 그 영광이 빛나고 있을 뿐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어느 곳에선가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부활 소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